오늘은 좀 어려운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혜와 학습에 대해서 5가지 고사성어, 사자성어 알죠? 사자성어 그랬더니 옛날에 구글에서는 라이언 홀리 워드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뭐야? 라이언 홀리 워드. 사자 그 사자가 아니잖아. 4글자로 된 성어. 사자성어, 고사성어 5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생이지지, 학이지지, 곤이지지, 곤이학지, 곤이불학. 어렵죠? 어렵죠. 근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생이지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재능, 배우지 않고도 타고난 재능을 말해요. 그래서 그게 생이지지인데 영어로는 born with innate knowledge예요. innate knowledge. 우리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knowledge인데 여러분 재능 있는 사람들 많죠.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뭘 저렇게 쉽게 잘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배워서야 겨우 하는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재능이 누구에게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재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재능이 없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재능을 아직 발견을 못한 거죠. 그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해보는 거예요. 안 해보니까 내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해보면 자기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물론 해보면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죄도 지어봐야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 져봐야 돼요? 안 져도 알아요? 안 져도 알아요. 여러분 똥 먹어봐야 똥인 줄 알아요? 안 먹어봐도 알아요? 안 먹어봐도 알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능은 우리가 좋은 건데 좋은 것 중에 내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한번 해봐야 내가 그거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해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학이지지. 학이지지는 뭐냐면은 배워서 내가 배움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학습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을 학이지지라 배울 학자를 해서 학이지지라 그래요. 영어로는 knowledge acquired through learning. through learning을 통해서 acquired 된 그 knowledge를 얘기하는데요. 사람이 우리가 그래서 왜 학교를 가요? 배워야 되니까. 그죠?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배워야 되니까.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배워야 되는 또 지식들이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보내잖아요. 학교도 다니고. 그래서 재능이 뛰어나도 내가 연습하고 배우고 해야만 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식이 학이지지예요. 학이지지도 어렵죠. 참 우리가 사자성어 좀 어려워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곤이지지. 곤은 곤란한 곤자예요. 곤이지지인데 내가 역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얻는 지식을 곤이지지라고 해요.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요? 곤이지지. knowledge인데 gain. 어떻게 gain하느냐? through hardship and adversity.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hardship과 adversity를 통해서 내가 gain한 knowledge. 그래서 그게 곤이지지예요. 곤이지지. 그래서 우리 사람이 원래 겸손해가지고 뭐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있으면 다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뭐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교만을 몰라요. 내 교만은 어떨 때 꺾어질까요? 잘 될 때 꺾어지나요? 어려움을 당할 때 꺾어지나요? 우리 인간은 항상 어려움을 겪을 때 당할 때나 배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뭐라 그런다고요? 곤이지지.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학습 능력이죠. 네 번째는 곤이학지예요. 곤이지지와 곤이학지는 거의 비슷해 보여요, 사실. 그죠? 곤이학지는 뭐냐면 곤이지지처럼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배워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가 더 있어요. 2가지가. 첫 번째는 내 어려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서도 간접 체험으로 다른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도 내가 배워요. 아, 저렇게 하면은 안 되는구나 라고 배우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배우는 게 곤이학지예요. 또한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일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는 것처럼 어려운 거 하나로 10개를 깨닫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젊어서 고생은 안 한다. 그냥 내가 왜 하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처럼 자발적으로 내가 나를 훈련시키려고
어려움에 내 자신을 집어넣어서 역경을 선택하는 거. 그런 사람 가끔 있죠. 대륙별로 한 명씩, 그죠? 캐나다에 한 명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없죠. 그래서 가끔 대륙별로 한 명씩 있는데, 그런 좋은 사람들, 그 사람을 고니학지라고 해요. 자, 마지막으로 고니불학이 있어요. 뭘까요? 개쌀 수 있죠. 고니불학은 뭐냐면 어려움을 겪는데도 배움이나 깨우침이 없어. 최악이죠. 그죠? 그래서 배움이 없다는 거, 불학.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학. 영어로 뭐라 그랬냐면 only hardship and adversity. adversity and hardship only without learning. 배우는 게 없어. 배우는 거 없이 하드십과 adversity만 있는 사람.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은 표출해요. 그런데 내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게 없어요.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남 탓을 하게 되죠, 우리가. 환경 탓, 남 탓.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환경 탓, 남 탓하면 성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낭비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고난과 역경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게 어떠한 원인으로 왔던지 간에 고난과 역경은 아까웁니다. 낭비하기는 아깝습니다. 낭비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게 이 고니불학과 일맥상통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고니불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그러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므낫세예요. 므낫세의 왕을 가장 악한 왕이라고 역사는 평가를 해요. 성경은. 놀라운 것은 가장 악한 왕인데 가장 오래 통치했어요. 다윗보다도 더 오래. 그래서 몇 년간 통치했냐면 55년간 통치합니다. 55년간 유다를 통치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악인이라면 그것도 왕이 악하다면 리더가 악하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탄핵해야 되잖아요. 그죠? 탄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악인의 대명사인 이 므낫세를 55년간이나 살려주세요. 55년간 살려주세요. 악인에게 벌을 주고 폐위시키고 탄핵하기는커녕 55년간 장수하게 내버려 두세요. 대박이죠? 여러분 이럴 때 떠오르는 속담 있죠?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오래 살 때. 뭐가 떠오르세요? 안 떠올라요? 속담 있잖아요, 속담. 사자성어 말고.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죠. 우리 교회들이 욕을 많이 먹죠. 그런데 여러분,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래 살았을까? 그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궁금해요. 아니, 이렇게 악을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지? 여러분, 성경은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장장 6절에 걸쳐서 2절부터 7절까지 6절에 걸쳐서 이 사람의 악행을 낱낱이 써주고 있어요. 읽어보면은 야 어떻게 12살밖에 안 먹은 사람이 신동이다 신동. 어떤 신동? 악의 신동. 야 진짜 이 사람 신동이다. 어떻게 이렇게 신동이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신하게 못된 므낫세예요. 정말 참신하게 창의적으로 못됐어요. 자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요. 자,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히스기가 헐어버린 산당을 세우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세워요. 아세라 목상까지 세워요. 그리고 보니까 1월 성신을 또 경배하며 섬겼어요. 4절에 보니까 제단들을 여호와의 전에 여기 제단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을까요? 우상 제단일까요? 우상 제단이겠죠. 그죠? 여호와의 전에다가 우상 제단을 쌓았어요. 5절에 보니까 1월 성신을 마당에다 뒀어요. 마당에다가 뜰에다가 뒀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조금 여러분 백인들 여러분 싫어하죠. white privilege라고 들어봤어요? white privilege. 이 사람도 white privilege라는 걸 갖고 있었나 봐. 백인들을 싫어해. 그래서 백인들을 욕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흰놈들의 아들. 흰놈의 아들. 야, 흰놈. 재미없군요. 네, 안 할게. 하얀 놈, 흰놈. 죄송해요. 흰놈의 아들. 백인들이 싫어해가지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자기의 아들들을, 남의 아들들도 아니고,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어요. 야, 이건 끔찍하지 않아요? 정말 창의적이야.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했어요? 점치고, 사술, 요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어요. 자, 7절에 보면은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까지 또 이렇게 새겼어요.
야, 대박이죠.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몇 년 살았다고요? 55년이나 살았다고. 여러분,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55년 사는데 뭐 벌 안 받겠네.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나님의 평가는 악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인간 역사는 므낫세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 인간 역사로는 므낫세를 좋은 왕으로 평가하기도 해요. 주로 좋은 왕으로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외교를 잘했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므낫세의 악행을 얘기하고 있지만 일반 역사에서는 므낫세가 외교를 잘하고 경제력을 끌어올린 사람이에요. 외교도 잘하고 경제력을 끌어올렸어. 그래서 여러분 아시리아 알죠? 아시리아 제국에 사바사바를 잘해가지고요.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고 공물을 바쳤어요. 그러면 그 대신에 아시리아는 어떻게 해주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삼면에서 공격받을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리아가 국경을 지켜주면 이스라엘이 국경을 지킬 이유가 없죠. 그럼 그 남은 인력으로 뭐를 했을까요? 남은 인력으로 저 참신한 일들을 했어요. 악한 일을 하는데 저 악한 일을 할 때 내수 경제가 돌겠죠. 내수 경제 좀 어렵죠, 그죠? 그 안에 자기네들끼리 경제가 돌아요, 그죠? 내수 경제가 돌면서 농업과 상업이 발달했어요. 왜냐하면 국경을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든 선진국들의 거의 20%부터 많게는 40%까지가 어디로 들어가요? 국방비로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국방비로 들어갈 돈을 아껴가지고 머리가 좋아서 남이 우리나라 국방을 해줘. 그리고 그 국방비에 들어간 돈을 내수 경제로 돌리면 여러분 국가가 부강할까요? 허덕일까요? 부강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는 좋은 왕으로 생각을 했어요. 뭐 하나님과 뭐 이런 거 나는 필요 없어. 뭐 하나님 없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그렇게 생각한 거죠. 종교적으로는요, 다종교 정책, 여러분 보신 것처럼 다종교 정책을 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극심한 악인이지 백성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악인일까요? 배부른 백성들이 이 왕을 악인으로 봤을까요? 아니에요. 악인으로 볼 리가 전혀 없죠. 그죠? 그래서 인기도가 얼마나 높았을까요? 많이 높았을 것이다 라고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배부른 세상의 시각은 달랐던 거죠. 므낫세를 향한. 여러분 대중의 인기를 얻으니 므낫세가 55년간 형통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복을 받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성경은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지키고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포로가 되어 다른 데로 잡혀가지 않을 거라고 한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포로가 될 위험한 조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뭐 이런 경고가 여러분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그죠? 그리고 도리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꼬였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꼬였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게 악한 것을 행했대요. 악한 것을 더 행했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방신들을 섬기니까 이 이방신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나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방신이 나에게 복을 주는 거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여러분 담임 목사나 어떤 목자 목련들이 보면서 잘 되긴 하는데 잘 되니까 조금 사람이 목장도 안 나오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잘 안 섬기는 것 같고 기도도 안 한 것 같아. 야, 너 그러다가 큰일 나라고 목사님이 얘기하면 여러분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정신을 차려요. 뭐한 소리야? 나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이렇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웃기시네 이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영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웬 오버야 목사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왜 오버하세요? 오버하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 내 삶에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죠? 특별히 나쁜 거 없는데 그래서 급기야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므낫세의 꾀임에 빠져 살아가는 백성과 므낫세를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한 번 더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냐 그들이 어땠다고요? 듣지 아니함으로. 안 들었어요 이제. 뭐 그래봐야 뭐 소용없지. 그 결과가 11절에 나오죠. 그래서 11절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 왕이 쳐서 므낫세를 사로잡고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포로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잘못된 안전장치를 갖고 살아요. 그게 뭐예요? 내 그냥 삶이 평탄하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죠.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도 되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하죠? 그래서 사랑의 부모님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막 엄청나게 잘못했는데도 막 커버해주고 괜찮아 이러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회초리를 때려야 돼요? 안 때려야 돼요? 때려야 되죠. 근데 안 때리고 때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야, 내가 그거 좀 잘못했다고 치사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컨셉이 있냐? 사랑의 하나님은 나한테 벌을 주지 않는다. 벌 주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벌 이퀄 사랑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자녀가 잘못하면 때려요? 안 때려요? 때리죠. 때리는 거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못 해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차라리 간섭해서 나를 혼내는 게 맞을까요? 가만 내비두는 게 맞을까요? 가만 내비두는 게 맞아요? 혼내는 게 맞죠. 근데 우리는 회개한다고 할 때 뭘 기대해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할 때 뭘 기대해요? 회개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하는 걸 기대해요? 아니면 이번에 이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Let it go를 기대해요. Let it go를 기대하죠. 그래서 그렇게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 Let it go, let it go.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let it go는 회개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책망할 때, 징계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죠. 물론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이 책망받고 징계를 받을 때 그거를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 사람이 잘못해서 받는 거라고 여러분 함부로 정죄하면 될까 안 될까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우리의 고통을 말하는 거지 내가 고통당할 때 다른 사람이 고통당할 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고통을 우리가 볼 때 남의 고통 일단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 고통이 왔을까요? 라고 바둑의 복기 아시죠? 바둑의 복기처럼 내 삶의 인생의 복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심지어 내가 죄가 없이 야곱이란다. 누구야 누구야? 룻 아니야.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감격을 먹어서. 뭐죠? 창세기보다 먼저 쓰여진 거. 예, 욥처럼 내가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생각하는 건 국룰이에요, 국룰. 국룰이 뭐예요? 국민룰. 그죠? 하나님의 백성룰. 그죠?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평안과 착각하면 큰일 나요. 그죠? 고난의 원인을 내가 잘 파악을 해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뭘까? 그래서 잘 진단하고 좋은 결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와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행복하게 사니까 그냥 책망이 없으니까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산 거예요. 편안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몇 년간이나? 50년간이나. 와, 대박이다. 아주 그냥.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50년간이나 저 인간이 저렇게 살아. 얼마나 답답했을까. 여러분, 인생에 50년을 사는데 저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본래 여러분, 므낫세라는 이름은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형들에게 그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죠. 그 다음에 거기서 잘 풀려가지고 결혼을 해서 첫째 아들에게 지어준 게 므낫세예요.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근데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우리가 거꾸로 바꿔서 부르지만 사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면 므낫세의 이름은 뜻이 뭐냐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잊어버리다. 잊어버리다는 뜻인데 있다라는 뜻은 뭘 잊었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동안의 고생과 고통을 내가 잊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게 하셨다. 그런 좋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의미로 므낫세라는 이름을 져줬어요. 근데 오늘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12살에 왕이 되었어요.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는데 이건 죽을 병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고를 받아요. 여러분 무슨 저게 뭐야 지옥이라는 거 여러분 영화 알아요? 드라마? 거기 보면 너 몇 날 며칠에 뭐 죽는다 뭐 이렇게 한대요. 그런 것처럼 너 당장 죽을 거야. 심상을 정리해 라고 했는데 벽을 보면서 삐져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랬더니 하나님 살려줬어. 몇 년간이나? 15년간인가. 그러니까 므낫세가 그때 죽었으면 므낫세란다. 히스기야가 그때 죽었으면 므낫세는 없어요. 그죠? 므낫세는 없어요. 근데 므낫세를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태어난 거죠. 12세의 왕이 됐으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람이 그 15년이나 살아가면서 자녀 교육도 잘하고 물론 자녀 교육 때문에 므낫세가 이렇게 악이 됐겠습니까? 우리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잘 신앙을 전수해가지고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15년 연장시켜줬겠죠. 근데 이 악한 왕이 태어날 줄 하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미래를 보잖아요. 아셨을 텐데 15년 히스기야 연장시켜주지 말고 계획대로 15년 없애고 데려갔으면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은 50년 동안이나 가슴 졸이면서 민족 백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걸 아파하면서 가슴 졸이는 것을 선택하셨어. 우리 하나님은. 자, 대단하시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의 고통과 고난을 잊어버려야 될 므낫세, 이름값을 그런 이름으로 지어줬는데 므낫세는 뭘 잊은 거예요? 세상이 주는 고통과 고난을 잊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15년간이나 아버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그걸 잊어버리니까 50년간이나 허송세월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고통과 고난을 잊어야지. 그죠?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해요? 가슴 콩당콩당 거렸던 그때의 로맨스를 잊어버리고 서로 말로 상처 준 것만 기억하잖아. 그죠? 말로 상처 준 거 잊어버리고요. 로맨스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찬송가 1204장인가 뭐 이게 있어요.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부부싸움은 더 이상 없을 거야, 이런 노래 있어요. 몰라요? 모르는군요. 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을 걸 잊고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잊지 말아야죠. 11절에 보니까 경고를 듣지 않은 므낫세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징계를 받아요.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아스로 왕의 군대가 끌고 가서 므낫세를 바벨론을 끌고 가서 환란을 당하니까 므낫세가 어떻게 됐대요? 여호와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대요. 야, 이건 좀 다행이야. 그런데 저는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간구하고 크게 겸손해진 것을 하나님이 마치 어떻게 한 것 같아요? 기다리신 것 같아. 50년간 기다렸는데 내가 이거 못 기다리냐 그런 것처럼 기다리신 것 같아.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간구하고 겸손하자마자 기도를 그냥 받아버려. 바로. 그래 이렇게 받았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혼낼 때 잘못했다는 소리 그렇게 기대하면서 하자마자 그래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받아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는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죠. 야, 나 같으면 삐져가지고 50년간이나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삐져가지고 그죠? 삐져가지고 아이씨 너는 좀 당해봐야 돼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왕권을 회복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이 50년간 속된 말로 아주 자기 맘대로 나라를 개작살 낸 그 왕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좀 알아들였다고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기쁘셨을까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존귀히 여겨드리는 게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될까요? 뭐가 그렇게 기쁘실까요? 그게?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쁘셨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인 줄을 알았더라 라고 저렇게 딱
딱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성격이 참 이상해. 그죠? 참 신기하신 분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놀라우신 분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아, 나도 50년간 내 맘대로 살다가 내 맞기 바로 직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해드리고 회개하는 척 하면 되겠구나라고 착각하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본문 뒤에 제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뒤에 므낫세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몬이에요. 아몬.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인데 아몬은 2년 만에 죽어요. 왜 2년 만에 죽었을까요? 아버지 므낫세를 보면서 50년간 참았는데 난 한 70년간 해볼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가 회개할 시기를 정했던 것 같아요. 나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괜찮겠지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므낫세한테는 55년간이나 인내하셨던 하나님이 아몬은 짤없이 2년 만에 죽여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죠.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결국 회개할 시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몬이 죽었잖아요. 아몬이 죽었다를 영어로 어떻게 해요? die. 영어로 죽다 die잖아요. 아몬은 아몬. 아몬 죽었다. die 아몬. 그래서 die 아몬드예요. 하지 말게요. 네. 안 할게요. 여러분 제 설교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보려고. 다이아몬드. 다행히 므낫세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배웠던 것점에 이제 돌아가 볼까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고니지지와 고니학자의 사람이에요. 고니부락은 아니에요. 고니부락은 누구예요? 아몬. 그래서 다이아몬드. 그죠?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찾아 살잖아. 그죠? 그래서 고니부락은 아몬이고요. 우리 므낫세는 고니지지와 고니학지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을 겪는 고난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받는 징계. 그것도 고난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옆에 있던 내가 아니면 나랑 전혀 상관없는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건 내 잘못이랑 상관없잖아.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남의 죄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알거나 영적 세계를 알기 위해서 신비로운 영적 진리를 위한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한지 몰라요. 사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니학지가 되면 안 돼. 어쨌든. 고니불학이 되면 안 돼. 고니학지랜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고난 가운데 고니지지와 고니학지로 배워야 돼요. 어떤 고난이든지. 므낫세는 50년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다가 무시하고 살다가 50년이 지나서야 겨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50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이 므낫세였다. 그러면 가장 후회된 게 뭘까요? 내 50년 너무 아깝다.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하나님 경외하며 살 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50년간? 내 인생 너무 아깝다. 저와 여러분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 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후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선순위를 하지 않고 살아온 것을 후회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므낫세는요, 이 두 가지를 놓치며 살았던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굳이 곤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50년 전부터, 55년 전부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셨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생이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생이지지예요. 그리고 학이지지는 뭐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삶 공부하면서 그죠? 그럼 배우잖아요. 배우면서 학이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난을 겪어요? 안 겪어요? 고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난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어디서 나누라는 거예요? 목장에서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서 나누면서 뭐가 돼요? 고니지지와 고니학지가 돼요. 자, 보세요. 자, 예수님 믿고 배워요. 그죠? 그리고 목장 생활해요. 이게 뭐예요? 가정교회 삼축이에요. 삼축. 가정교회 삼축.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삶 공부와 목장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 단계를 예배와 삶 공부와 목장으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삼축이 있어. 그 삼축 안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들여서 자꾸 모여서 함께 삼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 존귀히 여길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여기까지 안 가도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므낫세처럼 세컨 찬스가 있을 수 있지만 아몬처럼 인생 작살날 수 있다. 므낫세도 되지 말고 아몬도 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가정교회로 오셨잖아요? 그죠? 가정교회를 만났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래서 주일 연합 예배, 삶 공부, 목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손을 내미시고 언제나 자상하신 하나님 손잡고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삼축이 있어요. 삼축이 뭐라고요? 연합 예배, 삶 공부, 목장. 이 세 개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에 붙들어 매도 안전한 영혼의 닷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삼축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삼축을 잘 붙잡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